다니엘 10장 12절에서 11장 1절까지입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서 11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이 땅을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이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싸우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곡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해 가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바울이 쓴 편지를 하나님의 계시 성경으로 인정하면 이제 베드로가 한 말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의 위험성을 이제 경고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의 제자인 속사도들이 있었고 또 교부들이 있었고 종교개혁자들로 이어지는 정통 해석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항상 교회는 뭐 성경을 해석할 때나 뭐 할 때나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개인을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그건 공동체 안에서입니다. 카톨릭이 타락했을 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근데 이것도 개인이 한 게 아닙니다. 유럽 곳곳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에서는 좀 차이가 있어요. 뭐 루터나 칼빈이나 뭐 쯔빙글리나 그런 거, 뭐 성찬이식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개인이 뭔가 새로운 걸 들고 나와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사전에 서로 연락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각자가 성경을 가지고 연구했더니 동일한 결론이 나왔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나만 뭔가 특별하다? 대부분 잘못된 해석이거나 이단일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신대원 때 저 교수님한테 뭘 배우면서 이건 저만의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예전에 있었던 이단 사상과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것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오랜 기간 충분히 연구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연구되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나와도 그 대단한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학자들 보면 굉장합니다. 뭐 어거스틴이나 뭐
칼빈이나 뭐 가깝게는 뭐 누구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무튼 그 사람들이 대단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나와도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뭐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문제가 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 이 9장과 10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에서는 71회를 세대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잘못된 종말론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뭐 7년의 대환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뭐 그렇게 건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10장에는 이제 천상의 전투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신자들의 영적 전쟁으로 이제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스리는 악한 신이 존재하며 그 존재와 싸워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 대표적이고 이제 여러 단체들이 그걸 했죠. 그래서 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뭐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지도를 펴서 우리가 이곳을 점령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신학의 근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땅 밟기 한다고 뭐 유명 절들에 들어가서 뭐 기도하면서 땅을 밟고 아니면 뭐 절에다 불을 지르고 하는 이런 행동들을 했었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10장에 나오는 천상 전쟁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것을 계시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 이제 살피면서 왜 잘못됐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니엘은 계시를 알고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한 지 세 일에 그러니까 21일이 지나고 나서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분은 성육신 하시기 전 성자 하나님이라고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자 하나님이라는 게 가장 유력하죠. 뭐 그래서 10절에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만나 죽은 것처럼 된 다니엘에게 이제 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한 손은 성자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해석해줄 천사, 계시를 해석해줄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렀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오셨죠. 근데 그 응답을 받는데 21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21일 동안 기도하면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응답을 받는데 21일이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첫날부터 응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는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막는 존재가. 그게 바사의 군주라고 그렇게 돼 있죠. 해석 천사도 마지막에도 이제 비슷한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싸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면은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싸움이 있고 뭔가 이기는 게 있고 뭔가 그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해석 천사가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리시고 기록된 계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응답을 막으려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바사의 군주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 왕이 아니죠. 왜냐하면 천사인 미가엘을 너희의 군주라고 했기 때문에 바사의 군주도 어떤 영적인 존재예요.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 사탄 아니면 사탄의 하수인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해석 천사는 마지막에 바사의 군주와 싸우러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영적 존재들 사이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천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곳에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뭔가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 천상의 전쟁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바사의 군주에 이어 헬라의 군주가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이고 이어서 헬라 제국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상의 뒤에 이런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 다리오를 도우신 것처럼 세상 권력자를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예요. 이게 말하는 게 요게 전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상 전쟁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뒤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게 전부죠. 이게 바로 이것을 계시로 주셨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천상 전쟁에 신자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천상 전쟁은 그러니까 영적 존재들 간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미대로 해석해서 우리가 신자들이 해야 되는 싸움처럼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사도주의라고 하는데 사도주의, 그러니까 신사도죠. 새로운 사도가 지금도 사도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 직통 계시나 성령을 강조하는데 이건 건전하지 않은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성경의 일하심을 강조하면은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사도주의는 세 가지 수준의 영적 전쟁을, 이건 저 찾아본 거예요. 세 가지 수준의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뭐 가장 기초적인 것은 축기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 다음 단계는 주술적 수준이라고 해서 반기독교적인 세상 문화에 조직적으로 대처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가장 높은 수준의 영적 전쟁은 나라나 도시, 지역을 점령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 요렇게 영적 전쟁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뭐 예수님의 군사, 군대 이런 용어를 잘 사용하고 기적적인 성령의 사역을 강조합니다. 이 신사도 운동은 너무 방대합니다. 이게 1900년도에 이르러서 좀 이렇게 많이 활발해졌는데 어마어마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아이홉이라는 단체가 있었고요. 뭐 코로나 때 집회하다가 문제를 일으킨 인터콥이라는 단체도 있잖아요. 이게 아주 오래된 선교 단체인데 신사도주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신 측에서는 이것을 이단으로 규정했고요. 우리 교단 합동 측에서는 교류 금지, 그러니까 교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워낙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이단으로까지는 못한 것 같고 그냥 교류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부에서 결론이 나온 겁니다. 정말 열심은 있어요. 그분들 보면은 열광적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열심이에요. 알맹이 없는 열광입니다. 열광적이라고 열심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죄가 됩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지역을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지역까지 와서 그것을 방해했던 유대인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열심이다, 열광적이다, 이게 잘못된 것에서 나오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건 그냥 잘못된 걸 말씀드린 거예요. 뭐 영적 도회니 백투 예루살렘, 땅밟기 기도, 선포 기도, 뭐 이해도 많습니다. 그죠? 뭐 제가 찾아봤는데 뭐 대부흥, 대추수, 신부운동, 요엘의 군사, 늦은 비와 이른 비, 오순절의 성취, 이게 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인데 이걸 통해서 잘못된 운동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거 열심이고 열렬하고 열광적입니다. 근데 잘못된 열심이면 열매 맺지 못하는 열심입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교회가 신사도주의이기 때문에 대부분 교회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죠? 잘못된 종말론과 성령론을 가지고 있죠. 다니엘 10장에서 말하는 천상의 전쟁은 이런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신자가 가서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악한 신이 있고 선한 신이 있어서 둘 사이에 전쟁이 있고 그 결과가 이 세상이다. 이거는 마니교적인 생각입니다. 어거스틴이 한때 빠졌던 마니교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뭐 바사의 군주, 헬라의 군주로 표현된 대적자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이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전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요. 그 욥기 1장을 보면 알잖아요. 사탄도 하나님께 허락받잖아요. 11장 1절에서도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그를 당하게 했습니다. 이 메대 사람 다리오를 고레스로 보는 게 더 맞다고 했죠. 그러니까 고레스의 다른 칭호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바사를 세우도록 하시고 그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가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을 세우시고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상 권력 뒤에 있지만 그들 역시도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뿐입니다. 다니엘서가 다니엘 1장부터 계속 그것을 말한 거잖아요. 왕의 진미를 거절하며 나를 먹이는 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의 두 가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그의 뜻에 따라서 비천한 사람들에게 그가 주시고자 할 때 권력을 주시는 거고, 그가 빼앗고자 하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시는 거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사도주의나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백투 예루살렘이나 뭐 땅밟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이 사는 지역도요,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을 거스르는 나라가 세워졌을 뿐이지, 이 모든 것으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천산 전쟁이 있다는 걸 알리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끼어들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천상에 있는 존재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이거 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그것을 막아서는 대적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적자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시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니엘처럼, 우리가 다니엘이 그 자신의 스스로 겸비한 것처럼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포기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구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을 막아서는 대적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어코 막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막으려고 하느냐? 그들에게 허락된, 일시적으로 허락된 세상을 통해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신 내용인 겁니다. 여기에 신자들의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신자들이 해야 되는 영적 전쟁은 귀신을 쫓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이 다스리는 지역을 점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기독교의 성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징적인 장소인 예루살렘에 있는 모스크를 무너뜨리고 성전을 회복해라,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이러면은 중세시대에 했던 십자군 전쟁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십자군 전쟁은 영적 전쟁이 아니라 혈과 육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만 했을 뿐 실제로는 자신들의 정치적 정제적 이유에 따라서 행해진 전쟁일 뿐이었습니다. 귀신을 쫓는다, 땅밟기를 한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나왔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결국엔 혈과 육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은 영입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으려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신자들을 방해하는 대적자들과 싸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 하나님의 대적자가 이 세대를 통해, 세상 풍조를 통해,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돈이 최고다. 돈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아니다. 권력이 최고다. 권력을 얻기 위해 세상을 살아야 된다. 아니다. 고상하게 명예를 위해, 자신의 심령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 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려는 신자들을 세상 풍조가 방해하는 겁니다. 그게 틀리다고 얘기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 왜 그렇게 하냐? 그것이 너에게 도움이 되냐? 아니, 한 번뿐인 인생 너를 위해 살아야지.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 공부 같은 거 하고 있냐? 시간 낭비다. 성경 왜 읽냐? 성경 배울 필요 뭐 있냐? 배워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딨냐? 뭐 읽는다고 돈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것보다 재밌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면 얼마나 즐거울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신자들의 방해하는 겁니다. 바사 군주처럼, 헬라 군주처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저뿐 아니라 예전부터 교회에서 충분히 들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럼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영적 전쟁인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냐?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는 삶, 그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 전쟁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 겁니다. 그것을 막으려는 그 세상의 지배자들,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대적해서 그들과 싸우는 겁니다.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유일한 모습은 섬김입니다. 교회가 싸워야 될 전쟁은 섬김으로써 그들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으로 사탄을 이기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 보여야 될 모습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안에서 싸워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려는 내 욕심, 내 욕망,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그럼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성령이 이끄시는 삶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지배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거라사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사람의 상태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지배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뭔가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 겁니다. 뭐 사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게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더러운 영이에요. 뭐 무게가 늘거나 몸의 어느 부분에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람 안에 들어와 그 사람의 지정의,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죠. 그 지배를 따라 이 사람은 그 더러운 영의 지배를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성령의 지배도 이거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성령도 하나님의 영이시죠.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그 영이 신자들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에요. 사람이 오감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셨구나. 내가 뭐 마음에 어떤 확신이나 그런 건 들 수 있지만 내가 그걸 느낄 수는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걸 보이시기 위해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잖아요. 그죠? 뭐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어로 말을 했어요.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실제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이후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려진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2번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계시로 이것을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지금은 사람들이 오감으로 그걸 느낄 수 없지만 신자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스리세요.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다 요겁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지배했던 더러운 영과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더러운 영은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그 사람이 지배했습니다. 그냥 막 이끌고 갔잖아요.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고 싶고 그런 거 다 무시한 채 그 사람이 강제로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성령의 다스림은 좀 다릅니다.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신자들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근데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신자들에게 소원을 두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원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걸 우리에게 계속 알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세요. 이게 바로 인격적인 교제인 거예요. 강제로 이끌고 가면 그게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이끄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맞고 좋고 옳다는 것을 설득하심으로 알도록 하시고 깨닫도록 하시고 행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알리실까요? 성령께서 사람의 저자를 통해 기록하신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성경은 늘 같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신자들을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도록 할 때 일일이 설득해가면서 하면은 일일이 설득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도록 하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강제로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게 빠른가요? 강제로 이끌고 가는 게 당연히 빠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필요도 없었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존재로 창조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택하고 행하는 진정한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저 자신의 연약함이 너무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너무 원하는데 그러니까 한참 막 그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결국에는 세상을 따라서 죄를 짓는 제가 너무 미웠습니다. 제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잘 되지 않아요. 제가 연약해서 죄를 따라갑니다.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아,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는 차라리 그게 낫겠어요. 저는 그럴듯한 기도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 기도는요, 내 게으름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원 두시고 내가 변화돼서 내가 스스로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떠넘기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 보기도 싫고 죄를 죽이는 과정도 싫고 다 안 하겠다는 게으름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겁니다. 죄 짓는 것을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정당화하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타락한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결과 죽어야 하는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죄의 결과 타락하여 죄를 사랑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땅히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며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정말 좋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 정말로 다 지켜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좋은 곳임을 깨닫고 그 나라를 교회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루기를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나를 지배하려는 죄를 죽여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인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두려운 이유는요, 전쟁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이 파괴된다는 것과 전쟁에서 질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네, 우리의 전쟁은 다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의 승리는 모든 이스라엘의 승리가 됐습니다. 그의 다윗의 승리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하여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이 그와 같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이미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일시적으로 권세를 잡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기신 승리를 따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천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전쟁이지만 그 대적자들은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뿐입니다. 대적자들을 따르는 세상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실 때만 권세를 가지는 것뿐입니다. 신자들의 이 세상에서 삶은 어렵습니다. 고되고 힘듭니다. 때로는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절대 망할 리 없습니다.
내 삶이 파괴되도록 하나님께서 두시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에 가서 패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죄를 사랑해서 죄와 싸우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풍조와 싸우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못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신자의 영적 전쟁을 잘 말해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망한 것, 빈 것, 아무것도 아닌 것, 헛된 것으로 행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지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배고픈 것이 문제도 아니고요.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직업이 없는 것도 문제도 아니고 먹고 살기 힘든 건 내 몸을 누일 아파트 한 채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죄를 따라 삽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아닙니다. 이어서 그 바울은 우리가 21절부터 보면요. 신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6장 9절까지 계속 이어서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6장 1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전신갑주를 준비하고 전쟁에 나가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 그 말씀을 믿는 것을 행하는 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인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바울 자신을 위해, 그 말씀을 전하는 바울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영적 전쟁은 없습니다. 다니엘 10장이 말하는 천상의 전쟁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10장이 천상의 전쟁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자 하는 신자들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있고 그 대적자는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행하려는 소원을 주시는 성령을 쫓아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걸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무지로 아무것도 몰라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어둠이 좋아서, 그게 익숙해서, 그 어둠이 너무 당연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았던 죄인들에게 빛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것도 혼자 싸우게 두지 않으시고 도우십니다.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또 도우십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전쟁을 싸워가면 되는 겁니다.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요, 안 싸우기 때문입니다. 싸우질 않아서 승리의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싸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거스르는 세상이 맞는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물리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뭐 세력 다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행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대적자, 더러운 영, 바사의 군주,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도 있고요.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들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뭐 내가 세상과 싸워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행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대적자, 더러운 영, 바사의 군주,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싸워서 이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승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